오늘 밤은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본 사사들은 모두 남자였습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다 그런데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처음 등장하는 사사가 있어요. 여자예요. 그 이름은 드보라입니다. 오늘 밤은 한 여인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웠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이 일어났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의 왕 야빈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야빈은 900대의 철 병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건 당시로서는 엄청난 군사력이었죠. 이스라엘은 20년 동안 가나안의 손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드보라입니다. 드보라는 라피도드의 아내였고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사사이기도 했습니다. 드보라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야자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곳에서 드보라를 찾아와 재판을 받곤 했습니다. 드보라는 단순한 판관만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드보라는 에브라임 산지의 바락을 불렀어요. 바락은 아비노함의 아들이었죠.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발로 산에서 기드온의 아들들을 데려오고 그들과 함께 나아가십시오. 내가 야빈의 장군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를 당신의 손에 넘겨주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심을 약속하신 거예요. 900대의 철 병거를 가진 강한 군대를 이기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락이 뭐라고 했을까요? 바락은 드보라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가겠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바락이 두려웠던 거예요. 여자인 드보라가 자기와 함께 가야만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이죠. 드보라는 바락의 말을 받아줍니다.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얻을 영광은 여자의 손에 돌아갈 것입니다. 드보라의 말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 전쟁에서 최종적인 승리는 남자인 바락이 아니라 한 여자의 손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이었어요. 바락은 드보라와 함께 나발로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10,000명의 사람들을 소집했어요. 이건 많은 수가 아니었습니다. 야빈의 군대에 비하면 약한 편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었어요.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합니다. 일어나십시오. 오늘이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당신의 손에 넘겨주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바락이 10,000명과 함께 나발로 산에서 내려왔어요. 그들이 만난 곳이 기손강입니다. 시스라가 자신의 모든 병거, 900대의 철 병거와 함께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승리는 불가능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기손강을 범람하게 하신 거예요. 큰 비가 내렸고 강이 불어났습니다. 철병거는 진흙 위에서 쓸모가 없었어요. 오히려 짐이 되어버렸죠. 바퀴가 진흙에 빠지고 병거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산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었고 진흙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어요. 바락의 군대가 앞으로 나아갔을 때 시스라의 군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흩어졌고 패배했습니다. 시스라는 자신의 병거에서 내려와 도망을 쳤어요. 그는 야엘이라는 여자가 살고 있는 천막으로 들어갑니다. 야엘은 헤벨의 아내였어요. 헤벨은 가나안 왕과 평화 상태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스라는 야엘의 천막이 안전한 피난처라고 생각했던 거죠. 야엘은 시스라를 천막 안으로 들여줍니다. 그리고 우유를 주고 천막 입구의 이불로 덮어줍니다. 시스라가 내가 목이 마르니 물을 좀 주겠니라고 말했을 때 야엘은 우유를 떠다 줬어요. 시스라는 전쟁과 도망으로 온 몸이 지쳐 깊이 잠들었습니다. 잠든 시스라를 보며 야엘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야엘은 장막의 말뚝과 망치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시스라의 머리를 향해 말뚝을 박았습니다. 말뚝이 시스라의 머리를 뚫고 그는 그대로 죽었습니다. 그 후 바락이 시스라를 찾으러 왔을 때 야엘은 천막 입구에 나가 바락을 맞이하며 말합니다. 오십시오. 내가 찾으시던 사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락이 천막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곳에는 죽은 시스라가 있었어요. 말뚝이 그의 머리를 뚫고 있었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시나요?
이 전쟁의 영광은 여자의 손에 돌아갈 것입니다. 그 약속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야빈의 최고 장군 시스라를 죽인 것은 바락이 아니었어요. 한 여자 야엘이 장막의 말뚝으로 그를 죽인 것이었습니다. 그날 하나님이 야빈을 무너뜨리셨습니다. 900대의 철병거도 강력한 군대도 하나님의 손 앞에서는 무력했던 거예요. 사사기 4장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째, 약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여자였고 바락은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니 900대의 철병거를 무너뜨렸어요. 둘째, 하나님은 의외의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의 승리가 칼과 창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비를 내리시고 진흙 위의 병거를 쓸모없게 만드셨어요. 셋째, 여자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드보라, 야엘, 두 여자 모두 이스라엘의 승리에 절대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 밤 혹시 당신이 너무 약하다고 느껴지거나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드보라와 야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은 약한 것도 강하게 쓰시고 작은 것도 크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천막의 말뚝 하나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속에 있으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가 될 수 있거든요. 오늘 하루 중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했거나 자신의 역할이 너무 작다고 느꼈다면 그 생각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사용될 수 있거든요. 남자도 여자도 칼도 말뚝도 모두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드보라가 야자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듯이 당신도 오늘 밤 조용히 누워 하나님의 평안을 느껴보세요. 그 평안이 당신의 마음을 감싸고 내일을 향해 당신을 준비시켜 줄 것입니다.